불순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귀향. 지난 4월 동안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를 묵상해 왔다. 이것은 돌아옴의 이야기다. 돌아옴이 거듭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흘러가곤 한다. 따라서 나는 돌아와야 한다. 내 마음은 내 첫사랑에서 멀어지곤 한다. 따라서 돌아와야 한다. 내 정신은 이상야릇한 심상들로 방황하곤 한다. 따라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옴은 평생 동안 이어지는 투쟁이다. 방탕한 아들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귀향길에 오른다는 사실이 내게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는 혼자서 말한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은 빵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말씀드려야지. 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솟구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천만에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돌아왔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은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지만 이 같은 깨달음은 죄가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기 때문에 생긴 깨달음일 뿐이었다. 그런데 나를 감동시킨 것은 그 아버지가 보다 고상한 동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저 아들이 집에 오는 것만을 반길 만큼 지극히 완전하고 무조건적이었다. 이는 참으로 용기를 주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기 이전에 순결한 마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르다 행복을 얻지 못해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 주신다. 설령 우리가 이교도가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편이 한결 편안하기에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신다.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기대했던 만큼 많은 만족을 얻지 못하여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 주신다. 설령 우리가 만족을 손에 넣지 못한 까닭에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돌아온 까닭에 대한 설명을 조금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 돌아온 것만 기뻐하시며 그저 집에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두 베풀어 주고자 하신다. 렘브란트의 그림 방탕한 아들의 귀향을 떠올려 본다. 연로하여 눈이 침침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에 껴안는다. 아들의 양 어깨에 올려놓은 두 손은 하나는 강하고 남성다운 손이고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손이다. 아들을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아들의 지친 젊은 육체를 감촉으로 느끼면서 그저 품 안에서 쉬도록 해준다. 아버지의 널찍하고 붉은 망토는 연약한 새끼들을 감싸는 어미새의 두 날개 그것이다. 아버지는 그저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다시 그와 함께 있으니 무척이나 기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저기 서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껴안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은 내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내가 돌아오는 것 뿐이니 말이다. 50여 세의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쓴 일기입니다.